찬양대, 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 보통 이제 성가대 경연, 성가경연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평남노회인데 평양노회 시절에 우리 노회 안에서 그 찬송가 경연대회, 성가 경연대회 이런 거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잘 부르는 교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잘했을까요? 네? 성북교회가 잘하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모교회도 같은 노회인데 그 교회도 잘했는데 그 교회보다 성북교회가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그때 막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네, 얼마나 축제같이 그렇게 보냈는지. 근데 좋은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이 이제 오늘 6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다음 주는 또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죠? 네, 참 빠른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네, 예배드리러 오시기도 하셨고 또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데 어찌 이거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 모두 사람들은요, 다 무언가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다 무언가가 좀 회복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에 나 개인적으로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왔다라고 자부는 하는데 보니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 믿음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계시겠어요? 또 삶을 돌아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속을 많이 썩여? 좀 사고도 좀 안 치고 하면 참 좋겠구만.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왜 안 계시겠어요? 또 그것뿐이겠어요? 경기는 뭐 맨날 안 좋대요. 신방 가니까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말은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내년에 가면은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다라는 말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안 좋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걸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향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밑에 지금 쑥쑥학교 아이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걱정 없을까요? 이 아이들도 걱정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굴하고 학교 들어간 다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네,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꼬마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말도 좀 없어? 그랬더니 말이 진짜 없더라고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씩 하고 웃어요. 너 학교 가니까 힘들구나.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회복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우리 다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또한 함께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19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눌 말씀은 모두 19절의 말씀인데 7절로 좀 잘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실 테니까 보시면서 그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80편 말씀까지 오기는 왔는데 79편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사이다 먹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79편 말씀 보면은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실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좀 잘 들여다봐라 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다른 이상을 찾아서 살아가지 말고 현실의 문제, 현실에 있는 일들을 바로 바라보고 현실에서 지금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9편뿐만이겠어요? 그 앞에 78편도 그렇고 아삽이 지금 부르고 있는 모든 시편의 내용들은요, 고구마 20개, 10개 막 이렇게 먹은 것 같이 답답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은 이것만 바라보면 야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너머에 내가 주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세상에 교회 문 열고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산적해 된 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쌓여져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열고 나가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회복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을 좀 찾아보면은요, 80편의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몇 개의 구절과 단어가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9절까지 나중에 보실 때 이 세 가지의 이 요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쭉 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보시고 계시는 본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삶의 다짐으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담들을 이렇게 주변에 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담 안에 오늘 말씀의 표현을 좀 빌린다면은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삶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담장을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장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담장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을 돌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들이 언제냐면은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응답이 좀 늦다라고 생각할 때 내 담장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삶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건조해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한들 무슨 세상이 변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하는 그러한 체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만 자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무력해질 때 우리는 내 바운드리를 치고 있었던 담들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놔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도망간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가져와서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다른 방법을 가져오기보다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진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순간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본질, 진짜 신앙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공략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회복을 갈망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지? 왜 회복이 필요하지?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현실의 지금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80편, 우리 지나간 주에도 아삽의 시편을 73편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쭉 나누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삶의 모든 건조함과 무기력함들이 찾아온 지금 이때에 여러분, 이 안에는 내적인 분열마저 막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난 좋은 말씀만 듣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마음이 막 갈라지는 일들이 왜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왕국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성전,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도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분열이 막 일어났던 게 그들의 삶의 현장이고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등을 돌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몸이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비로소 시작될 때 여러분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모두 3번에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곳이 있어요. 3절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동일하게 돌이켜 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돌이켜 주세요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 근데 슈브라는 단어, 돌이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딴 데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해야 되겠다 할 때 쓰는 말이 돌이킨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말 안에도, 돌이킨다라는 말 안에도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이 좀 우리를 향해서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회개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안에는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마음이 우선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얼굴빛을 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바라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심기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의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고작 벽 한쪽. 지금은 그냥 잔재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너진 잔재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잔재만. 이랬던 이 백성들이 왜 무너진 터전 위에서 지금도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향한 내 얼굴이 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나 몰라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 다 망하고 말았다라는 그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땅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끝까지 향하도록,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시선이 단절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불쌍하고 진짜 민망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도 물론인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더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현실에는 아픔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프고 고난이 있고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인생의 숙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우리는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눈물 양식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우리가 먹는 양식이 눈물로 먹는 양식인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물로 먹고 있다라는 이 양식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야 되는 손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눈물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워 먹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를 허락해 주셨는가?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삶의 회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받은 은혜만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는 그때 내가 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갈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어제 받은 은혜에만 머물게 된다라면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거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망하게 될 거야? 우리가 망하게 될까?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그냥 보란듯이 튼튼한 강성 대국으로 지금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지 않아요? 왜?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러분, 무너진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볼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너진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점이 언제였는가? 한 3년,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 급격하게 교회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통계와 결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딴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발맞추어서 세상의 코드를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뒤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을 잃어버려요. 사회에 주어야 되는 신뢰성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 세대들이 교회 밖으로 이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앞으로 10년과 20년 뒤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연결해 나가야 되는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의 이 사람들이, 일할 일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들이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현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되기까지 무슨 원인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식과 습관에 매어져 있고 들여지고 있는 예배 생활도 한몫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늘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늘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빨리 사라져 버릴 때가 많아요. 시간을 보니까는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후다닥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물론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매여져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누군가에게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는 예배, 이 자리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내가 이 자리에 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한 걸음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생활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도 문제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디서 승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 안에서 먼저 승리가 이루어져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 달라요. 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 전할 말씀은 아니었는데 일부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일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과 은혜니까 일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온 피조물들에게 이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그가 받은 은사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사람들은 서로 정복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유지가 되고 이것이 늘 간직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예배의 삶도 회복되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상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로 인해서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거나 좀 일그러뜨리는 형상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상대방에게 일그러진 모습을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형식과 습관에 매어져 있는 것을 탈피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과 개인의 회복이에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나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가끔씩 나의 영혼의 메마름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 혹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메마름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소그룹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있는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 무너진 것이 있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섭섭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좀 없어요?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현실에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지금 담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 지금 형편, 내 현실은, 내 믿음의 지금 상태는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보게 되었어요 라는 그러한 삶의 명백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 균열이 생기지 않았어요? 균열을 가만히 놔뒀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새 틈바구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메꿔야죠. 그러면 아직은 괜찮은데. 그런데 구멍을 그냥 놔뒀어요. 바늘구멍 같이 괜찮다 그래서 놔뒀는데 나중에는 잃어버리고 만 거죠. 답습하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구멍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막기가 힘든 거예요. 대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대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내 보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시겠어요? 균열 나기 시작했을 때 균열을 빨리 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메꿔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대가 분열되고 있어요.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우기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요?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무너졌어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세계 열방을 보세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온 세계가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 무너져 내렸다라니까요.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것을 붕괴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지 이 영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신앙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될 때 나라가 열방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내가 무슨 내가 힘이 있어서 나의 무슨 영향력이 나에게 뭐가 있다라고 이거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그 지구 반대편에서 놀라운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나비 효과가 있잖아요. 그 나비 효과가 여러분 이때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을 선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동적인 폭풍 같은 회복이 여러분 바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80편이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아삽의 시가 시편 83편까지 이어지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2절, 3절, 4절을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노래말을 쓰는 사람이 처음에 고난으로 시작해서 4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찬양하면서 4절을 쓰는 것처럼 아삽이라는 이 예배자도요,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이 형편이 바뀌고 또 바뀌어져서 놀라운 변화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얽매여져 있고 무너져 있고 땅을 지금 파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내일의 삶은 이와 동일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삶이 이래도 내일 삶은 오늘과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회복을 선포하세요.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복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북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암담하고 매일같이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은 암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을 선포하며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의 시선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결정, 나 한 사람의 의지, 나 한 사람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온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걱정 속에 메말라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현실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